활동의 범위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최소한 한 3개 이상의 그 활동의 범위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직장이든 가게든 사업처든 또는 일터든 가정이든 교회든 또 다른 어떤 공동체의 모임이든 그런 어떤 모든 활동 속에서 그 활동이 정말 나에게 재미가 있고 또 신이 나고 유익하고 즐거운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겁고 기쁘면 그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또 기대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때로는 정말 하기 싫고 정말 가기 싫고 정말 움직이기 싫을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예배가 참 기다려질 때가 있었습니다. 누가 설교를 하고 누가 인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예배가 막 사모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주의 성전에 스스로 올라가서 기도의 즐거움을 가지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섬기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참 신앙생활이 지금 환경과 상황은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너무나 나를 억압하고 억누르는 순간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면서 즐거운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때입니까? 그런데요, 또 반대로 신앙생활이 참 내 마음 안에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도 별로 나가고 싶지 않고, 오늘 제가 이렇게 딱 영적인 표정을 딱 보니까 한 7분이 억지로 지금 나와 앉아 계시는, 어쨌든 그래도 귀한 자리입니다. 어쨌든 참 나가지도 못하고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어떤 마음의 무거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섬기면서도 참 많이 지칩니다.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열심히 내가 주님을 향해서 신앙적인 행위를 하고 있어도 돌아보면 그 행위가 전부일 뿐 내 마음은 여전히 냉랭하고 내 마음은 여전히 아무 느낌이나 감각이 없이 그렇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우리 안에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 삶과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마음의 소망들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마음들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삶도 즐겁고 신앙생활도 행복하고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같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서로 믿음의 손을 잡고 한 가족이 되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되어지는 그런 회복의 은혜들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을 바라보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 소중함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과 신앙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 삶과 신앙은 너무나 재미가 있고 신이 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크기가 작든 크든 신앙의 크기가 작든 크든 관계치 않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소중함과 귀중함을, 그 가치를 발견할 때에 우리는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남편의 가치를 발견하고 아내의 가치를 발견하고 자녀의 가치를 발견하고 성도와 목회자의 그 소중한 가치를 우리가 서로 발견하면서 서로 그 속에서 공유할 때에 행복감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우리가 은혜 받는 것도,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시는 것도 당연시 되어지고 내가 오늘도 내가 누리는 것, 직장에 내가 이렇게 일하러 다닐 수 있는 것, 섬기는 영역 내가 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내 힘이고 지혜고 내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당연함 속에 오늘도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한순간 삶과 신앙의 그 행복감은 연기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고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교회의 그 성도들 하나하나의 그 소중함을 알고 가족의 소중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갈 때 그 속에서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그 소중함과 가치를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소중함을 기억하면서 자녀가 오늘도 무엇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존재 자체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소중한 삶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면 삶을 우리가 함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데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삶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삶을 함부로 마음대로 굴리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하는 이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신앙에 참 재미가 있어요. 뭘 해도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재미가 있으면 거기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오락에 빠지는가? 그것은 재미가 있거든요. 뭔가 거기에 얻어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큰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저는 어른들은 게임 같은 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는 사람들도 내가 있겠지 하니까, 저는 엄마 아빠가 게임을 안 해서, 컴퓨터 게임을 안 해서 당연히 어른들도 안 하는 줄 알았는데요. 친구들 집에 가니까 엄마가 앉아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보니까 열심히 고스톱을, 그 컴퓨터에서 고스톱을 치고 있더래. 그리고 PC방에 가면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렇게 많이 앉아요. 뭐 공부를 하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삶과 신앙도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면 정말 근본은 재밌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이 기대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재미가 없다는 것은 어떤 매너리즘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그 매너리즘이라는 그 단어를 국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요, 어떤 문학이나 창작 예술에서 독창적이거나 창조적이지 못하고 신선함이 없는 상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무기력하고 굳어져 버린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섬김의 자리에 나오고 항상 내 모습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자리에 가 있지만 우리 심령 안에 즐거움이 없다라는 것이. 그리고 뭔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들이 계속 식상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하고 있는데 아무런 감각 없이 내가 보니까 나도 어느 순간부터 기계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 기계가 안 도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돌기는 도는데 뭔가 산출은 하고 있는데 생산은 하고 있는데 그 안에 가지는 감각 없는. 주님이 오늘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제 동물들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면서 같이 우리가 즐거워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아이들이 그 피리 소리가 들려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슬퍼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는 그 순간에도 같이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 시대구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하늘에서 내려왔어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제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왔지만 이 세대 사람들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굳어져 버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살아갑니다. 시장은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도 돌아갑니다. 교회도 돌아갑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는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 속에 사람들이 정말
가져야 될 그 삶의 기쁨, 삶의 신앙의 즐거움, 행복감은 찾아볼 수 없고 그냥 기계처럼 오늘도 움직여져 버리는.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은 여전히 무기력하고 굳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주님이 간접적으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장터처럼 분주하고 바쁘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많은 사람들과의 말이 오가고 있지만 매너리즘에 빠져서 감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식물 인간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육신적인 연약함 속에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건 뭡니까? 살아있다라는 것이. 영적으로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픔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것은 뭡니까? 치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리고 또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하고 함께 하고 있어도 그 소중함을 상실해 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시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굳어져 버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감각을 잃고 그리고 둔하여지고 굳어지고 무뎌져 있는가?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굳어지지 않도록 계속 져야 된다는 것이죠. 젖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이 나에게 찾아와달라고 계획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이 굳어졌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대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즐겁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 그런데 뜻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날에 매너리즘이라는 뜻에 덜컹 걸러버리는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우리가 둔해지지 않도록 계속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저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연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께 묻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방탕함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술 취함이라는 것, 세 번째는 생활의 염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에 보시면 항상 그러므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깨어 있는 게 뭡니까? 계속 나를 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의 환경과 직장의 환경과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환경이 절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 내 믿음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또 힘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또 발목을 잡기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져져야 되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가장 위험한 독이 마음이 굳어진다는 것이. 뭘 얘기해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 뭘 얘기해도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말씀과 기도의 잣대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시간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저어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이 기능은요, 몇 개월이 아니라 단 몇 분만 쓰지 않으면 굳어져서 기능이 마비되는 그런 몸의 기능들도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쓰지 않는 우리 몸의 그 기능들이요, 분초를
다투는 몸의 기능들도 있습니다. 뭐 1시간, 2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분을 쓰지 않으면, 몇 초를 쓰지 않으면 굳어져 버리고 마비되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삶의 감각과 믿음의 방향을 놓쳐서 그 놓침 때문에 그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매너리즘은 목사에게도 찾아오고 성도들에게도 찾아오고 어떤 형태로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너리즘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복된 영적 승리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굳어지지 않도록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계획하지 않는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지 않으면 너무 편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으로 굳어지는 것이 그렇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생각지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고난이 생기므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꽃 풀린 망아지처럼요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이. 조금만 기회 있으면 전부 내 힘과 내 의지를 자랑하고 내 것을 좀 드러내고 싶은 것,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와 같은 존재. 안 될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매달렸다가 조금 숨 쉴 수 있으면요, 이제는 내 스스로 호흡하려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확 다 빼게 하는, 그리고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오늘도 어쩌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들은 너무 내 중심적이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내 중심적인 것이 내 생각이 신앙이 되고, 그리고 내 고집이 마치 신앙이 되는 것처럼 내 열심과 열정이 다른 사람들을 날마다 비판하는 그런 어떤 척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철저하게 깨어지고 이제는 내한테는 정말 기대할 의의가 하나도 없구나.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여정에 거쳐가야 될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면 잘할수록 나에게는 실망받게 하지 않는 신앙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죠. 사단은 자꾸 나에게 뭔가 기대치를 가지려고 하는데,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오직 예수의 힘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선한 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요, 누가 무엇을 해도 절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같이 기도할 수는 있지만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 본질적으로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드러나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굳어지지 않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삶의 매너리즘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에 놓이게 되면 삶과 생활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이클입니다. 여러분, 계속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왜 내 삶이 그럴까, 생활이 그럴까, 왜 이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내가 헤어나지 못할까? 그래서 뭔가 그것을 돌파구를 위해서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사람을 찾고 어떤 취미생활을 찾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요, 신앙의 매너리즘이나 신앙이 해결되지 않으면 삶과 그리고 생활의 매너리즘이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만이 삶의 권태와 무기력함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경을 좀 바꾼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괜찮겠죠. 사람을 좀 바꾼다고 일시적으로 괜찮겠죠. 우리가 지난 수요일 묵상했던 그 묵상의 내용이 뭡니까?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남편을 몇 번이나 바꿨습니까? 5번 바꾸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을 바꾸면 자신이 이 갈증이 해결될 줄 아는 것입니다. 바꾸고 바꿔도 나중에는 이제 바꾸는 것조차도 지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회복만이 가정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남이나 위암이 큰 병인 줄 압니다만 그거보다 더 큰 것은
내 삶과 신앙이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 무기력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병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진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병에 걸리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내고 물질을 투자하고 유명하던 데는 다 좀 더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쫓아다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영적으로는 지금 마음이 굳어졌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자유하려면요, 그것을 극복하려면 첫째가 뭐냐면 당연함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은 시장에서 피리 부는 소리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피리 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피리 부는 소리가 나에게 들려지고 그것이 어제만 들린 것이 아니라 오늘도 들려지고 내일도 들려질 것이라는 그런 당연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당연함에서 떠날 때 소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알 때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영역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딱 한순간에 굳어지는 삶은 없습니다. 신앙은 없습니다. 뭔가 틈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들리는 피리 소리로 생각하면서 잘 움직이도 않았습니다. 내일도 들리겠지. 내일도 들을 수 있겠지. 늘 들리는 소리이기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없이 복음의 피리 소리가 오늘도 울려 퍼져도 그것을 듣지 못하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죽어가도 슬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당연함은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임직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동안 사역을 돌아보니까요, 사역이 다른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다른 교회에서 한 8년 정도를 사역했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이 한 17년 정도를 사역을 했더라고요. 옛날 여러분들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제가 교육 전도사 때도 우리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 주일학교 때. 그래서 총 그 사역들이 한 25년이 넘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그 17년의 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늘 마음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교인들이 내가 설교하면 이 설교가 가슴에 전해질까 들려질까. 특히 저와 늘 친하게 지냈던 청년들은 목사님이 늘 하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잠을 주시는도다, 그 고백을 가지고 편안하게 그냥 집중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제가 외부에서 종종 초빙하는 이유 가운데도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같은 얘기를 해도 사람이 좀 다르면 또 여러분들이 놓쳤던 부분들을 듣게 되어지기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 순간에 그 말씀들을 놓치지 않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집중력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제가 성도의 입장에 있어서 제가 한 17년 정도를 계속 똑같은 목사님에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저는 계속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목사이기 때문에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 생각으로부터 제가 벗어나려고 나름대로 많은 노력과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당연히 섬겨야지, 성도들이 은혜 받았으면 헌신해야지, 장로님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이런 어떤 당연함들이 제 안에 가지게 될까 봐 제가 계속 그 성도님들의 섬김들을 기쁨으로 이래 바라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개척교회나 선교사님을 위해서 언제든지 헌신하고 섬기는 성도들, 또 우리가 연세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이 연세가 비록 그래 있어도 새벽재단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 섬기고 또 중보 기도하고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또 땀 뻘뻘 흘리면서 식사 준비하고 그리고 또 교회 청소도 또 깨끗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 청소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제가 한번 그 교회 화장실 양쪽 청소를 해보니까 하고 나니까 허리가 부러지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도 그랬는데 지금 클린워십 팀이 지금 참 많은 시간을 그렇게 기쁨으로 그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섬기는 교사,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는 찬양대와 찬양팀들, 그리고 선한 청지기로 섬기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비롯해서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또 운전으로, 주차 안내로, 꽃꽂이로, 그리고 강대상에 물드는 것으로, 재정으로, 그리고 방송실, 또 음향, 프로젝트, 교회 안팎에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성도들, 또 꾸미는 성도들 보면요, 얼마나 그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이것을 내가 당연히 생각하면요, 제 안이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산출하기까지 시간과 물질과 헌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에 더더욱 당연히 여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복음의 피리 소리가 때로는 당연히 들려지는 것 같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피리 소리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음만이, 그 복음의 은혜만이 우리의 굳어진 심령들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익숙함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에 모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죽어가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는 것도 흉내만 내다가 이제는 흉내조차 내는 것도 이제는 별로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익숙함은 때로는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새로운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찬바람이 부는 광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변화를 원하면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는 뼈를 깎는 아픔과 뼈를 깎는 그 고통을 경험할 때 변화가 가능한 것입니다. 열매는 그냥 익숙함 속에서 전혀 맺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익숙함에서 떠나 하나님께 홀로 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모든 병든 사람이 낫고 배고픈 사람들이 배부름을 느끼며, 그리고 주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주님을 향해 박수를 칠 때 굳어질까 싶어서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오늘도 우리가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안에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생각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말씀의 익숙함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요,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TV만 틀어도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웬만한 목사님들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터넷은요, 더 내가 취향대로 골라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우리가 너무나 말씀에 대한 그 익숙함, 그러다 보니까 긴장감이 없는 것이. 사랑이 많이 드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성령께 귀를 기울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처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는 사람은 다 똑같은 것입니다. 전하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납할 역할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매너리즘에서 자유하기 위해서는요, 귀찮음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이. 이 귀차니즘은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입니다. 그리고 이 귀차니즘은요,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바라보면 너무 싸워야 되고 넘어야 될 그런 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차니즘은요, 뭘 해도 귀찮고 뭘 해도 안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방법도 저 방법도 내가 다 해봤고 옛날에 다 했던 거기 때문에 안 되더라는 것이, 별로 의미 없다라는 것이.
피리가 불려질 때마다, 피리 소리가 들려질 때마다 이렇게도 춤춰봤고 저렇게도 춤춰봤기 때문에 이제는 뭐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슬픈 일도 경험하고 저런 슬픈 일도 경험해서 내 인생에 눈물을 많이 흘려봤기 때문에 이제는 별로 눈물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수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성도들이 모든 것을 목회자보다 너무 빠삭하게 잘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저는 지혜로워서 뭘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좀 그렇죠? 뭐 중직자들, 뭐 직분자들, 뭐 새벽기도 꼭 나오세요. 무슨 예배까지 나오세요. 사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것이. 내 교회 20년, 30년 생활 속에 다 할 거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답이 없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성도 수가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무엇을 해도 움직이지 않고 다 귀찮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지 않으면 이 땅에 새로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 자리에,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안주해 있다면 늘 그 시간은 환경만 탓하고 그리고 사람만 탓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만 탓하고 아내는 남편만 탓하고 남편은 자녀만 탓하고 목회자는 성도만 탓하고 성도들은 목회자만 탓하고 그렇게 남 탓하면서 시간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안주하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날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한 삶이겠습니까? 오늘도 귀찮아하는 사람들은 항상 가슴에 시한폭탄을 그렇게 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건드리기만 해라 그냥 터진다고. 여러분, 그 심령 깊은 곳에 뿌리 내린 그 인생의 쓴뿌리와 상처와 아픔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가해자로만 생각하고 자신만 피해자라는 그 잘못된 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것이 귀차니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피리 소리는 불려지고 들려지고 있습니다. 죄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이 오신 복음의 피리 소리에 우리는 오늘도 기쁨과 감격의 춤을 춰야 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춤추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어떤 거 하나 얻어도 기쁨과 감격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즐거운 춤을 추는데, 여러분, 오늘도 복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아무 대가 없이 그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이 존재가, 이 구원의 노래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에게 오늘도 춤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피리 소리에 우리는 감격의 춤을 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마지막 때에 복음의 그 춤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자복하고 통회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 먹고 살게 하고 하셨고, 이만큼 에베네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에 그렇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것이 굳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내 힘이 되고 내 자리가 되고 내 경력이 되어서,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다시 한번 그 복음의 피리 소리에 우리가 회개할 심령을 또 가지며 통회와 자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굳어진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심령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의 시간들을 우리는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있는데 늘 세상의 슬픔으로만 시간을 보내는, 인생을 낭비하는 우리 안에 새로운 통회의 눈물과 가슴을 치는 저와 여러분 안에 통곡이 있어야 다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고독과 내 아픔과 내 슬픔을 인간적인 위로를 받는데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복음의 피리 소리를 듣고 기쁨을 춤추는 시간이 되어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서는 신앙의 터다지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통회와 자복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떤 매너리즘이 찾아와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극복하며 다시 한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모든 굳어졌던 것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음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들을 부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교회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